우리 오늘 말씀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 영어 성경에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 도시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성읍을 다스리는 자보다 낫다 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시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주님께 연락되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고 그가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4장 5절에 있는 바로 가인이 분노하는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분노의 역사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속에는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피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신 분은 제일 먼저 처리받아야 될 영적인 저주가 분노의 영입니다. 이 분노의 영을 반드시 오늘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분노의 영을 다 처리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뿌리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원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들어서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분노의 영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분노의 영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분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이제 반대되는 이러한 사건, 부정적인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분노가 때로는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영은 바로 예레미야 1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우상의 영을 통해서 분노의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과 같다, 우준하다 뜻입니다. 주물공마다 새긴 행상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행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잘못 만든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10장 14절과 15절에 우상의 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통해서 우준의 영이 오는 것인데, 이 우상은 우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준의 근원입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준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준의 영을 통해서 바로 잠언 14장 16절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는 갱노하며 자만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우준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준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갱노하면서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잠언 14장 17절 상반절에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급히 화를 낸다는 겁니다. 급하게 화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준의 영을 통해서
바로 분노의 영이 온다는 것을 잠언 14장 16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의 영, 이 분노의 영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분노의 영은 따라합니다. 생각 속에 숨어 있다. 생각 속에 숨어 있다. 자, 분노의 영은 생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6절 하반절에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정한 것이니, 잠언 15장 26절 하반절에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정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악한 자의 생각입니다. 악한 자의 생각. 근데 그 악한 자의 생각에 악한 분노의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정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보면은 갱건치 아니하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그 언어가 타오르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면은 그 언어가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이 뭡니까? 불이 타오르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모든 관계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어의 분노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상반절에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으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요.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느니라 하면 따라합니다. 죄를 많이 짓는다. 노하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썩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죄를 많이 짓는 게 잠언 29장 22절에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썩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잠언 25장 28절에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없게 되면은 적군들이 바로 무엘 입성해 버립니다. 적군들이 바로 그 성을 정복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에 계속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잠언 19장 19절 상반절에는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투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어떠한 종류의 행불이 내려와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노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하게 되니까 자기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바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년 가난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미래 경제에 완전한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정치 지도자를 욕을 하면서, 어떤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분노하고, 국회의원을 욕을 하면서 입에서 10원짜리를 내뱉으면서 분노하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시간 속에 7년 기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창세기 47장 5절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은 그 꿈을 무시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결론이 뭡니까? 미래 경제에 7년 기근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악순환이 미래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분노하고 진노했던 그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분노를 씻고 진노를 씻고 다툼을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현재 여러분에게 온 7년 가난의 기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분노하지 않는데요, 나는 진노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나는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분노의 영이 숨어 있어요. 시편 37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분노를 거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8절에서 분노와 진노가 뭡니까?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정의를 시편 37편 8절으로 악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뭔가? 하나님이 볼 때 악이 뭔가? 그러니까 그 악이 바로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 악하다라고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보겠습니다. 악의 정의가 뭡니까? 시편 37편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거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따라합니다. 분노는 악이다. 진노는 악이다. 분노는 악이고 진노는 악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분노를 품었습니다. 악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그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방랑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 가인이 경제적인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방랑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그가 바로 분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로 살인하고 악의 열매로 방랑자가 되어져 그가 경제터전에 아무리 노력의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난한 악순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시편 37편 9절에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바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을 여러분 상속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엊그제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앞으로 한국에 10만 평의 땅을 주리라, 해외에 100만 평의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이지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땅이 10만 평 있으면, 한국에 땅이 10만 평 있으면 뭐 할 거야? 해외에 땅이 100만 평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그거 관리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예언 기도에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는데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땅을 10만 평 받을 수 없더라고요. 또 해외에 100만 평의 땅을 받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예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축복 예언을 저에게 주시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제 속에 있는, 제 생각 속에 있는 이 분노의 영을 뭐 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분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는데 어떤 정치인들 얼굴만 보면은, 할렐루야, 정치인들 연설하는 거 들으면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화를 팍 내면서 말입니다. 욕을 해버리면서.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분노의 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 뿐이라, 실제로는 내 속에, 자, 그런 정치인들 이런 이야기 또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헬기가 그냥 뭡니까? 분노가 올라올 확률이 높은 인간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예언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예언은 받았지만은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 분노를 좀 뽑아야 그런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 자신을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혹시 분노의 영이 있습니까? 분노의 영은 반드시 분노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7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분노를 거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을 딱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적어 놓습니까? 악의 정의다. 악의 정의. 악을 새롭게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관점으로 악을 정의하시기 바라요. 시편 37편 8절입니다. 뭐가 악이냐 이거죠. 뭐가 악입니까? 시편 37편 8절이 바로 악이다 이 말.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 악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 이게 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악을 행하면은 9절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 속에 숨어있는 분노의 영과 진노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청소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단계는 회개하셔야 된다. 따라합니다. 우상을 회개하자. 우준을 회개하자. 분노한 것을 회개하자. 자, 여러분 우상을 1단계 이렇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뿌리 뽑아냅니다. 우상을 뿌리 뽑아내면은 여러분 속에 갱외의 영이 따라합니다. 갱외의 영이. 자, 우리 경상은 사투리 돼가지고 발음을 잘 못 따라하시네. 갱외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전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준의 영이 뿌리 뽑히고 나면은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준의 영이 뿌리 뽑히고 나면은 따라합니다.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분노의 영을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보혈로 분노가 청소되면서 주님의 보혈 속에서 희락의 영이 전이가 된다. 희락의 영이 전이된다. 희락의 영이 전이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에 나가서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50%
이제 50%가 이 민족이 바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50%는 될 수 있어요. 50%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는 될 수 없어요. 100%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5,000년의 우상 때문에 분열의 저주가 왔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5,000년의 우상이 소멸되면은 연합의 기적이 열린다. 통일의 기적이 열린다. 통일의 기적이 열린다. 통일의 기적이 열린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열매가 100%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된다? 5,000년의 우상을 소멸시킬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3, 4대 조상들의 우상을 소멸시킬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영과 만몬 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8천만 동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뱃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과 만몬 신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 상반절에 바로 축복이 전이되는 겁니다.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